하나님의 구원 계획 17번째 시간입니다. 이삭에 대한 내용이고요. 제목은 쌍둥이 아들과 우물의 복입니다. 쌍둥이 아들과 우물의 복.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 8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살펴봤죠. 왜냐하면 첫 번째 족장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길게 살펴봤고, 이삭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긴 하나 분량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또 길어지죠. 이제 25장에 들어오면서는 아브라함이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175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막벨라 굴의 장사가 되죠. 막벨라 굴,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았지만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이, 내 발 딛고 있는 땅이 나의 본향이 아니다라는 것을 막벨라 굴을 구입하고 거기에 장사됨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지만 그걸 분명히 역사 속에서 받을 것이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땅은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늘 본향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땅을 구입한 것이 막벨라 굴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다 막벨라 굴에 장사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죠. 이와 같이 아브람도 막벨라 굴에 장사됩니다. 그래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면서 언약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의미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삭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사실상 이삭 이야기라고 하기가 참 민망할 정도로 상당히 짧은 분량이에요. 25장도 이삭보다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26장에는 이삭이 그랄로 내려간 것, 그리고 그랄에서 잠시 살았던 것과 이동하면서 우물을 팠었던 이야기, 그게 이삭의 전체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단독적인 기사는 26장 외에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굉장히 짧지만 이 이삭이 상당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삭은 이어주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이삭이 등장하기 전에 두 명이 죽죠. 민족의 어머니인 사라가 죽고요,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이 죽고, 그 다음 이제 두 명이 탄생합니다. 에서가 탄생하고 야곱도 탄생합니다. 두 명의 죽음과 두 명의 탄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라는 것을 이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20절부터 봅니다. 20절부터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전에 24장에서 이미 이런 게 언급이 됐잖아요. 또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이 에서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과는 좀 상반되게 또 이스마엘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또 이스마엘의 후예들과 또 상반된다라는 것, 오직 아브라함의 이 족속 중에서 아내를 취한 언약 가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21절 계속 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40세에 결혼을 못했는데 지금 20년째 아이가 생기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임신케 하셨습니다. 자,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참 감사하죠. 아이가 태어나지 않고 있었는데 두 명의 아이를 한 번에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쌍둥이가 있죠. 너무 감사한 일인데 키우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자, 리브가도 지금 이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복중에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나와서 싸우도 힘든데 복중에서부터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자, 그가 이르되 리브가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리고 쌍둥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잉태하지 못하고 있었던 리브가에게 잉태케 해주시고 쌍둥이라는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쌍둥이 가운데에도 갈라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두 국민이 나뉘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두 국민, 두 민족이 나뉘어진다. 이 나뉘어진다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죄 가운데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 마귀 뱀에게 사형 선고를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나뉘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때부터 대적 관계로서 두 줄기, 두 민족이 형성이 돼서 역사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노아 때에는 방주 안에서 살아남은 형제들 가운데 나뉘어지는 역사가 또 일어나죠. 셈의 후예와 함의 후예가 대결 구도를 또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갈라짐이 일어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두 형제 가운데 일어나고 가인과 아벨, 노아의 방주 안의 형제 가운데서 또 갈라짐이 있고 뱃속에서부터 쌍둥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갈라짐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됨됨이? 그럴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아직 나지도 않았고 무슨 일을 행하기도 전에 갈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깨달은 바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 보시면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렇게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갈라지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람에게 있지 않고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갈라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이삭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언약을 받은 사라였죠. 이스마엘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하갈이었습니다. 여종 하갈. 그러니까 뭔가 좀 달라요. 그래서 갈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그래도 뭐 어머니가 다르니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과 에서는 한 어머니고 그리고 한 형제이면서 동시에 따로 나온 것도 아니고 동시에 쌍둥이였다라는 거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갈라짐이 있어요. 이것은 바울이 말씀한 대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교리적으로 선택교리, 예정교리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예정과 선택교리를 다룰 때 중요한 것을 모르거나 잊어버린 채로 접근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케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고 안 것을 기억하고 이러한 예정교리의 본문을 다루어야지 하나님께 오히려 원망이 아닌 감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먼저 인류의 상황과 상태 파악이 우선적입니다. 자, 인류가 지금 어떠한 상황과 상태가 되어버렸는가?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는 죄를 범했죠. 그래서 뱀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대표자 아담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아담 안에서 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수하에서 범죄자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영혼의 상태로 태어났고 또 몸과 영혼의 영원한 죽음으로 걸어가는 처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죠. 자, 죄인은 마땅히 가야 될 곳이 어디냐?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올 수가 없고
하나님과 영원한 결별이 있는 곳 지옥의 형벌을 당해야 되는 것. 이게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처사라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며 대적하는 상태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인간의 결말은 지옥의 형벌이 되어야지 마땅한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옥의 심판이 마땅한 자들 중에 어떤 이들을 창세 전부터 택하셔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은 창세 전에 택하셔서 구원해 주신다. 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들이 받아야 될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내리심으로 그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은 저주를 받게 하시는 방법. 이 방법으로 구원해 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창세전에 그냥 택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담 안에서 다 타락한 죄인이 될 것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다 아시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그것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타락을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구원해 내시겠다고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죄인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데 그냥 구원하시면 안 되겠죠. 죄가 있으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택함 받은 자는 자기 죄를 대속할 하나님의 아들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살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주인이요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이죠. 이때 믿음은 구원의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믿음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이 복음이 능력이에요. 자, 우리의 믿음은 구원의 도구, 구원의 능력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 복음이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능력으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시고 선택해 주신 거예요. 이 예정 교리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이 너무 미워하는 교리예요. 인간에게 그 어떠한 가능성도 없음을 인정해야 되는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나지도 않고 무엇을 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하셨다. 자, 이 말이 굉장히 거북하게 들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싶어 하거든요.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내 인생을 바꾸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라는 생각이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불손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다 하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럼 되는 거네. 뭐야, 하나님 다 한다는 거니까 그냥 내가 그러면 안 믿어도 하나님 탓이고, 그들이 듣고 싶은 건 내가 믿으면 내 상으로 주어져야 되는데 내 능력이고 구원이 나에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 굉장히 불쾌하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내가 안 믿어도 나에게 무슨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가. 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주신 교리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또 우리 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딸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상황에서 제가 딱 잡았어요. 별로 무겁지, 이제 좀 무거워지고 있지만 애가, 딸로 하면 안 되겠네요. 그 예현이 둘째, 얘는 이제 금방 끌어당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딱 잡았는데 얘가 막 두려워서 울고 막 어떡하냐고,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도 못하죠. 얘는 잘 막 울고 있어요. 그러면 걱정 마, 아빠가 끌어당겨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언이가 아무리 힘을 줘도 못 올라옵니다. 자기 힘으로는. 제가 끌어당겨줘야지만 올라올 수 있어요. 그죠? 제 힘으로만 얘가 구원을 받는 게 맞죠. 그런데 얘가 힘을 안 줄까요? 힘을 줘요. 아빠가 다 한다는 걸 알아도 꼭 잡게 된다는 거죠. 꼭. 자,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일단 아닌 거를 인정하기가 싫은 것이고, 또 아무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냐? 아니죠. 우리는 열심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야 되는 거죠.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이 예정교리를 훼손하려고 한다는 거죠. 예정교리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주신 교리인데, 자기의 의를 챙겨 먹기 위해서 예정교리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이 예정교리를 잘못 설명해서 운명론처럼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원파의 경우도 그렇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칼빈의 예정교리를 그런 식으로 오해해서 또 행위주의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정교리는 운명론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오직 은혜를 감사하라고 주신 교리죠.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것이지 절대 우리의 어떤 의지와 행함에 대해서 약화시키는 그런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만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안다면 더욱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겠죠. 비록 나의 그 행함이 나로부터 출발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 앞에서 내가 그렇게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미우니까, 내가 주인이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그 사실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예정교리를 싫어하게 됩니다. 반면 택하심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요? 내가 마땅히 지옥 가도 할 말이 없는 자임을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셔도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기 위한 올바른 심판인 것이지 하나님의 속성에 전혀 침해가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꺼이 지옥의 형벌을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이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한 예정교리에 대해서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인 나를 택하여 주시고 역사 속에서 내 죄를 대속하실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것도 은혜요, 그 아들을 믿는 것도 은혜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또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하심이 있기 때문에 변치 아니하시는 그러한 택하심과 구원하심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굳게 서게 되는 것이죠. 예정교리를 나는 택해 주셨는데 너는 지금 저렇게 사는 거 보니 택함을 받지 못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라고 주신 교리가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참 많죠. 이렇게 사용하니까 이걸 참 천박한 예정교리처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예정교리를 말씀하실 때 어떠한 문맥에서 말씀해 주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하심과 또 신실함으로 인해서 구원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예정교리를 말씀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거든요.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신실하심, 택하심, 이것을 빼버린다면 누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 모습을 보니 어제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막 별로예요.
그럼 구원의 확신 다 흔들리고 구원의 확신이 내 모습으로 인해서 계속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9장에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9장에서 예정교리를 얘기를 하면서 쭉 가다가 11장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민족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그 부활을 가리려고 하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임한 교회까지 박해를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이스라엘이 너무 완악해서 구원받지 못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고민하면서 야,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을 이렇게 다 버리신다라는 건가? 과연 그러하신 건가? 아,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성경을 봤더니 인간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남은 자들이 있더라.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확신이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11장에서 예정교리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확신으로 설명을 하고 마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나만 봐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지 않느냐? 내가 어떤 자냐?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을 섰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자랑할 수 있을 만한 모든 것은 다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아주 본토 토박이다. 이러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다 버리시겠느냐? 남은 자들이 있다 하면서 전개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당시 아합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배도하고 진짜 이 엘리야 선지자 외에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 바알과 아세라 편에 붙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저만 남은 것 같아요. 우리 이스라엘 완전히 끝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냐?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계속 봅니다. 4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바울 당시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도 그 당시에도 계속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지는 않지만 소수이면서도 계속해서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을 필두로. 그리고 지금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걸 봐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 그러니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리브가의 쌍둥이 임신 소식도 이와 같은 의도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한 후에도 20년 동안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취소된 것이 아닌가?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아들이 없으면 언약 계승이 안 되고 언약 계승이 안 되면 언약의 메시아가 오지 못하니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오직 은혜와 긍휼로 강권적으로 언약을 성취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쌍둥이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굳이 쌍둥이를 주신 이유는 이 봐라, 이 아이 똑같지 않느냐, 이 아이들. 그러나 이 중에서 너희들의 잘남 때문에 내가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 죄인인데 이 중에서 내가 한 사람을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주권적 뜻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쌍둥이를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대적 마귀는 끊임없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대적하는 자로 뱀의 후손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쌍둥이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부류로 갈라져서 갈등을 계속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큰 자는 당연히 먼저 나온 형 에서를 가리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에서가 먼저 나왔으나 야곱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이에요. 훗날 이스라엘이 에돔보다 더 강해집니다. 가장 강했었을 때가 다윗 때죠. 그때 이제 에돔 족속들이 다윗의 종으로 다 들어오게 돼요. 네. 이처럼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되리라 하신 예언이 다윗 때 가서 부분적으로 성취가 돼요. 이 역사 속에서는 민족 이스라엘 가운데로 에돔 족속이 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성취가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성취가 있어야 되겠죠. 영적인 성취. 그래서 끊임없이 언약의 후손을 괴롭히고 대적했었던 사탄 마귀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짜 이스라엘 이 한 분으로 인해서 상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십자가로 상하게 된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에돔 족속이 멸망당하고 그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통치를 받게 되고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대적 마귀의 머리가 상하게 되고 종살이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에서가 이제 큰 자고 야곱이 작은 자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보실 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보실 때 큰 자는 누가 될까요? 큰 자. 이긴 자가 결국 큰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원리에서는 야곱이 결국 작은 자로 나왔지만 큰 자 에서의 섬김을 받음으로써 하나님 편에서 큰 자로 들림을 받게 되고 에서는 작은 자로 나중이 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보실 때는 야곱이 이제 큰 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혈통적으로는 에서가 큰 자지만 언약적으로는 야곱이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큰 자, 장자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큰 자, 진정한 장자로 인정받은 야곱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장자는 어떤 삶을 사느냐?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 앞에서 장자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크신 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섬김의 삶이죠. 자기 희생적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여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최고의 섬김으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지극히 그를 높여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꿇게 하시고 승리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진짜 큰 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 큰 자의 삶은 희생적 사랑, 섬김의 삶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5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자, 이게 뭐 집사나 사역자들에게 하는 이런 이제 직무를 다하라는 말인데 여기서 직무가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집사님들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그런 큰 자가 아니라 낮아져서 섬기는 희생적 사랑으로 큰 자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어디 목사에게 대드냐 하면서 그 말을 성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자기가 얘기해요. 어디
뭐 어디는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면서요. 종인데 왜 종이 왜 이렇게 힘을 주고 어디라고 합니까? 주 앞에서 낮출 때 주께서 높여주시는 거죠. 겸손해야 돼요. 겸손함과 희생적 사랑으로 남을 섬길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건데, 자기가 스스로 높여버리니 튀어나온 못이 망치를 맞듯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거는 택함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장자나 큰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런 것이 상이라고 해요. 예. 남들에게 군림하는 것을 상이라고 하지 않고요, 네가 정말 왕처럼 잘 다스렸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왕은 내려가서 섬긴다. 예수님이 진짜 왕인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섬겼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 보실 때 큰 자, 장자는 남들 머리 위에 올라가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장자이신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작은 자들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심지어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희생을 감수하며 인내하며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지면 그들의 머리는 상하게 되는 거죠. 그들의 머리가 뱀이었는데 머리가 툭 떨어지고 예수의 머리로 탁 갈아 끼워지게 되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복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희생적 삶을 사는 것이 진짜 복수죠. 이렇게 주의 사랑을 실천해가며 섬기는 자를 주께서 높여주시고, 그러한 사람을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삶이 곧 큰 자, 장자의 삶이며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야곱은 자신의 평생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신이 뱃속에서부터 받았던 그 예언의 말씀을 그는 평생을 통해서 여러 연단과 훈련과 실수를 통해서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의 힘과 부를 축적해서 남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큰 자이신 형이 작은 자인 나를 섬기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모으려고 했어요. 도둑질까지 해가면서 정말 자기 이름처럼 강도와 같이 도둑놈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힘인 줄 알고. 그런데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께 환도표를 탁 치고 나서 어긋나지자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높여요. 그리고 이제 진짜 높임을 받는 삶이 무엇인지, 진짜 큰 자 장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의 두 아들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자, 그 아들이 누구냐? 혈통적으로 장자를 이어가게 될 유다,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될, 두 몫을 받게 될 사람 요셉, 이 두 아들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이 어떠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희생적 삶이에요. 자기를 내어주는 삶이 이 두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이것을 야곱이 보면서 완전히 확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했을 때 표면적으로는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되는, 이스라엘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영적 의미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자이며 큰 자의 삶은 자기가 내려가서 섬기고 희생하는 삶이다라는 것, 이것을 야곱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유다와 야곱에 대해서는 나중에 37장 이후에 강해를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가 어렵죠. 어려운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이거 정말 쉽게 한번 해볼까? 근데 쉽게 하잖아요. 그러면 난장판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하는 설교들, 물론 이제 심오한데 쉽게 하는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 말고 그냥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복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사랑과 복을 얘기했습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복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딱 끝내버리죠. 굉장히 쉽죠. 왜 쉬우냐? 원래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개념 그대로 이해를 해버릴 거니까. 그래서 10명 있으면 10명 개념이 서로 다 달라버리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제 사랑은 이런 것이고 복은 이런 것이라면서 적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듣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개념에 그대로 집어넣어 버리니까.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자, 사랑은 뭐냐면, 언약은 뭐냐면, 복은 뭐냐면, 이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것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니라고? 그럼 복이 뭐지? 막벨라 쿨에 잠드는 게 복이야 이게? 그게 복입니다라고 하니까 막 흔들리죠. 자, 그러면서 점점 개념을 정리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를 계속 굴려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더욱 구체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쉽게 할까? 근데 쉽게 하면 대충 한다는 말이 돼요. 물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하는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분들은 정말 존경할 만한 분들이에요. 제가 이게 쉽게 한다는 말은 대충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충. 그렇게 돼버리면 교회가 난장판이 돼요. 교회의 세계관이 여러 개가 생겨버립니다. 교회의 세계관은 딱 한 개. 기독교 세계관, 그리스도 중심적 세계관.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경이 말하는 원래 개념을 다 이해하고 바꿔야 되겠죠. 그래야지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복이 무슨 복인지를 똑같이 이해를 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서로 막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제 집중해서 잘 들으시라고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워지냐라고 하는데, 금방금방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성경을 더 배우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살펴드리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쉬운 설교는 많이 있잖아요. 어디든지 누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제 택하심의 은혜를 받은 자와 그 택함을 받지 못한 자의 특성이 어떻게 대조적으로 나타나는지, 이 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이 쌍둥이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 29절에서 31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자, 배가 고파서 형이 팥죽 좀 달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야곱이 굉장히 특이하죠. 그냥 팥죽 좀 주면 될 것을 장자의 명분을 팔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못된 동생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 야곱이 장자의 명분에 혈안이 되어 있고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형한테 얻어 터질 수도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근데 팥죽 좀 달라니까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하죠. 야곱의 초점은 장자의 명분이었습니다. 얼마나 그것을 사모했는지 태에서 나올 때부터 형 에서가 먼저 나올 때 발목을 붙잡으면서 따라 나왔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죠. 어떻게든 이제 쟁취하려고 하는 그게 있습니다. 내가 장자권을 먼저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물론 무의식 중에서 했겠죠. 하지만 언약 관점에서 그가 이렇게 하늘의 언약을 사모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 반면 에서는 어땠습니까? 32절에 34절 봅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거 좀 너무 오버하지 않습니까? 사냥하고 왔는데 뭘 또 죽게 돼요. 죽게 되기는. 그만큼 배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자기 정욕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죽게 되었기는 뭘 또 죽게 됩니까? 그냥 너무 힘들다, 배고프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 따위가 붙여줘야지 뭔가 확실하게 이해가 되죠. 장자의 명분 따위가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네.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팔 수가 있느냐? 장자의 명분이 이동되는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에서의 경우처럼 자기가 맹세해서 팔아버리는 경우에
이동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큰 죄를 지었을 때 장자의 권이 박탈이 됩니다. 루벤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됐었죠. 그래서 계속 넘어가고 해서 넷째 아들 유다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자, 그리고 아버지의 어떤 특권으로 장자권보다 족장의 권위가 먼저였어요. 아버지의 권위.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네가 장자해라라고 하면 그렇게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례가 야곱이 자기 손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엇갈려서 축복을 해버려요. 장자의 축복을 장자였던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맞죠? 맞죠? 그리고 이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서는 장자권이 이동이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굉장히 하찮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팥죽 한 그릇, 물론 떡까지 있죠. 떡과 팥죽, 여기에 팔아버리는 것이죠. 야곱과 너무나 대조되지 않습니까? 야곱은 장자의 직분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는데 왜 에서는 이렇게 하찮게 여깁니까? 하늘의 복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장자는 두 몫을 받아요. 유산의 두 몫, 두 배를 받아요. 야곱이 이 두 배 받는 것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그래서 장자권을 획득한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언약의 상속권이 장자에게 있기 때문에 언약의 후사가, 언약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이 장자로부터 계속 이어져 오기 때문에 그걸 사모했던 거예요. 근데 에서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 내 배가 우선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신은 자기 배요라고 했던 것이죠. 자, 대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배를 섬겨요. 욕망을 섬깁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에서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언약을 사모하며 살라고 주신 그 인생을 아주 망령되게 사용한 그런 인생이죠. 골로새서 3장 2절 보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지만 에서는 땅의 것을 생각했었던 사람입니다.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거기에 젖어 산다면 하나님의 장자권을 하찮게 여겼었던 에서와 같이 망령된 삶을 사는 것이 되는 거죠. 이렇게 땅의 것을 바라며 하늘의 것을 버린 자는 믿음이 있는 자와 함께 유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떡과 팥죽을 먹은 에서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34절에서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표현이 그냥 먹고 집으로 간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복선이에요. 자, 어디에 나오느냐? 36장 6절에 보면 그가 나중에 야곱과 원수 관계였는데 야곱이 시간이 많이 흘러서 형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원수 관계가 풀어지고 굉장히 다시 화해를 하게 돼요. 그런데도 자기 소유를 가지고 야곱을 떠났더라라는 이제 그런 기록이 나와요. 36장 6절에. 그러니까 일어나서 먹고 가버리는 것이 에서의 모습이에요. 언약의 후사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과 함께 유업을 이어갈 사람이에요. 교회 나온다고 하더라도 복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복음이 웬 말이냐, 내 배가 우선이다, 내 집이 우선이다, 내 명예가 우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유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과 같이 하늘 복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30절 보시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갈라졌어요. 이스마엘과 이삭도 갈라졌고 야곱과 에서도 갈라졌습니다. 마지막 날에도 이러한 갈라짐이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여러분, 그때에 그 마지막 때에 나는 어느 쪽으로 갈라질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처럼 한 그릇 음식의 마음을 두고 있지 않은지 복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또 끝내버리면 이게 위에 그럼 천국 가서 재물과 명예를 얻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거기에는 누가 계시냐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과 영생, 그분과의 친밀함, 교제, 화목 이러한 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상이라는 것을 알고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땅의 나그네와 거류민처럼 살다가, 그러나 그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삶이 진정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다. 그러므로 하늘 본향 바라보며 소망 중에 위로받고 살아가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위의 것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26장으로 들어갑니다. 26장은 제가 조금 빨리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은 못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26장 1절에서 2절 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비슷한 장면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21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랄로 내려가는 상황이 있었어요. 똑같은 모습이죠. 하지만 한 1세기 정도가 지난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만났었던 아비멜렉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이름이 아니라 애굽 왕을 바로라고 하는 것처럼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왕의 칭호입니다. 아비멜렉으로 이르렀어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랄로 내려갔다. 그런데 이삭이 이동할 때 그랄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그랄을 지나는 중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여기서 멈춰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언약 백성에게는 조심해야 될 위험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약속의 땅을 떠날 위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땅을 떠나버리면 자기의 것이 안 되죠. 그 땅을 떠날 위험이 있고요. 그 다음 떠나게 돼서 이방 족속들과 섞여버리는 세속화의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언약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 복음에서 떠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사람들, 인본주의 신학, 이런 거짓 신학, 자유주의 신학, 이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 신학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면 다른 복음이 되어버려요. 복음을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또는 내가 교제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그럼 저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을 따라 살게 됩니다. 자, 그럼 세속화될 위험이 있죠. 교회는 이것을 주의해야 돼요. 복음에서 이탈할 위험성, 그리고 나의 삶이 세속적으로 될 위험성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멈춰 섰어요.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랄, 블레셋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인데 여기서 조금만 이제 내려오면 광야가 나오면서 애굽 영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계선에 딱 있는 거죠. 안정적으로 가려면 블레셋 그랄에서도 떠나서 원래 주셨던 이제 브엘세바나 이제 헤브론 이런 데로 가야 되는데 블레셋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쨌든 언약 밖으로는 나가지 않은 상태.
하지만 위태위태한 상태를 보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3절에서 5절 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네, 그래서 그 아래 거주를 하게 됩니다. 이 땅을 떠나지 말라. 이 땅에 거류하면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가 이제 아브라함이 받았었던 그 복을 이어받아요. 그래서 언약의 갱신이며 언약의 계승의 장면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었고 이제 언약의 후사가 이삭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도 똑같아요.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자손을 통하여 복을 주겠다. 그러니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쨌든 떠나지는 않았어요. 네, 팔레스타인 땅에서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5절에 다시 보시면 네가 이렇게 이제 복을 계승하게 되는 것처럼 복 받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복은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느냐?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 너도 이렇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명령, 계명, 법도, 율례. 지금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법도, 율례, 율법을 받기 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도대체 이 율법은 무엇인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데요. 물론 많이 들으셨어요. 우리 교회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들으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표현인데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다. 한마디로 계명, 율례, 법도 이거는 율법 지켰다라는 말이잖아요. 언제 지켰는가?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이삭을 번제로 바치니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에 준행하였다 이렇게 하시고 메시아 언약의 복을 다시 선포해 주시죠. 이삭을 번제로 바치니 복을 선포해 주셨다는 거예요. 준행했다. 아브라함이 준행한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메시아 언약을 믿고 언제 믿었느냐?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메시아 언약을 그 자리에서 주십니다. 네.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를 연단해 가시죠. 그러다가 22장에 이르러서 모리아산 사건에 이르러서는 그가 언약이 무엇인지를 계속 이제 배워가면서 믿음이 견고해졌어요. 그래서 그 믿음에 의해서 그가 무엇을 합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돼요. 믿음의 고백이죠. 그랬더니 네가 내 말에 준행했기 때문에 복을 준다라고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냐? 언약을 믿는 거예요. 언약을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 복음을 믿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율법을 지킨 자, 흠이 없는 의인이 된 것이지 우리가 계명을 펴놓고 지킨다고 해서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십계명을 100번 낭독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그리고 지킨다 하더라도 표면적으로 지키는 것,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느냐?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 사랑을 내가 간직하고 살면 율법을 지킨 자가 되어서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준행했다. 이상 너도 이렇게 율법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메시아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메시아 언약, 복음은 대조가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연속선상. 그런데 왜 대조가 일어나느냐? 이게 중요해요. 왜 대조가 일어나느냐? 왜 율법은 심판하는 것 같고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 같으냐? 우리의 타락한 마음이 율법을 복음으로 보지 못하고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인식하고 성막식양으로 나아가서 나를 위해 죽으실 예수님의 대속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지키자 못 지키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래도 지키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계속 정죄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조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이거 말이 좀 어렵네요. 설명하고 나서도 참 그러니까 뭐냐면 십계명을 딱 보면 저는 이렇게 보여요. 십계명을 딱 보면 와 예수님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거룩함, 그 도덕성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거 보면서 와, 이 예수님, 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자구나 나는. 저분 앞에 나는 죽어 마땅한데 그분의 십자가 사랑으로 다른 말로 십계명 말고 또 뭐 있죠? 성막식양 있죠. 성막식양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 계명을 지킨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구나.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십계명 그 예수님이 내가 사랑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과 복음을 완전히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그러면 저 십계명을 무조건 잘 지켜야 된다. 저거 지켜야 된다. 못 지키면 어디로 가느냐? 그때 이제 십자가가 준비하고 있으니 그래도 내 죄를 여기서 사해 주셨으니까 여기서 다시 위로받고 다시 십계명 또 지키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먼저 받아들이는 것. 십자가의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면 되는 건데 십계명을 지키자, 안식일을 지키자 이렇게 가면 율법 조문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는 이유는 타락한 우리의 옛사람이 여전히 그 망령이 살아가지고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십자가 복음 들었을 때 엄청 기뻐요. 성도들 다 그렇습니다. 처음 믿을 때. 그런데 교회 생활 하면 할수록 무거워져요. 왜? 교회에서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연속성상에 있다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십계명 잘 지켜라, 안식일 잘 지켜라 이렇게 해버리니 내가 못 지키는 사람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기쁘고 감격했었는데 계속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러면서 신앙에 슬럼프가 왔다. 슬럼프가 왜 오냐? 복음을 망각할 때 오는 거예요. 복음을. 율법을 못 지켜서 슬럼프가 오는 게 아니라 복음을 망각할 때 슬럼프가 오는 겁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모든 교회는 다시 복음 앞으로. 네, 좀 어려운 설명이었는데 이걸 나중에 이제 조만간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수련회 같은 거. 그때 한 4시간 정도 딱 잡고 길게 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때로 또 연장하겠습니다. 빨리 마치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7절, 11절, 7절부터 11절. 자, 여기는 무슨 내용이 나오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여서 빼앗길 위기에 처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계선에 오래 거주해버리니 이런 위험이 또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하면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항상 복음 앞으로 들어가서 성도의 그 경건한 교제 가운데 살기를 희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빨리빨리 돌아가야지 위태위태한 그런 신앙 상태에서 지속되면 안 되는 거예요. 12절에서 22절까지의 긴 내용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은 이삭에게 약속의 땅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그가 농사하여 100배 소출을 얻어서 거부가 되게 해주심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건데 이거 대부분 오해하는 내용.
이삭이 100배의 거부가 된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그러한 부를 허락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하면 이걸 넘어가면 되는데 어려워지는 거죠. 자, 왜 이런 걸, 왜 이제 12절에서 22절의 내용이 나오느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은 이삭 잘했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 아래에 있지만 그래도 약속의 땅에 있는 상황이에요. 자, 약속의 땅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그가 농사를 했을 때 100배의 소출을 얻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시 블레셋도 분명히 흉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겠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블레셋에서 멈춰섰으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가나안 지역은 원래 이 어려움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흉년이. 내려가지 않고 블레셋에 있었는데 블레셋도 어려운 상황. 그런데 이삭은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 기적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언약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지금도 막 여러분들이 뭐 주식을 했는데 100배가 터졌다 이런 게 아니라, 부동산을 했는데 100배의 땅값이 올랐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안에 있을 때 그 하늘의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서? 척박하고 메마르고 흉년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성도의 마음은 풍요롭다. 100배의 거부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로 인해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배의 거부가 되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100배의 거부가 된 이삭을 보며 시기가 일어납니다. 자, 이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늘 안식을 얻으며 평안한 상태를 보면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 화가 나죠. 아니 나는 돈이 이렇게 많아도 불안하고 저런데 저 무슨 뭐 천하태평인가, 기분 나쁘고 시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아브라함 때 판 이삭의 우물들을 메워버립니다. 못됐어요. 이후 블레셋을 떠나면서 잠시 거류하는 곳에 우물을 다시 파게 돼요. 파는 곳마다 샘 근원이 터져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며 우물을 메웁니다. 그러니 이삭은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우물을 파는데 우물이 계속 터져 나와요. 자, 이것 또한 언약으로 인한 복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 땅을 팠는데 물이 계속 터져 나온다. 그 메마르고 황량한 땅에 소출이 100배가 일어나는 것, 우물을 팠더니 샘 근원이 터져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24절이죠.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26장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 근데 어떠한 복? 언약 가운데 있을 때 임하는 복. 그래서 100배의 거부도 되고 우물을 팠더니 우물이 막 터져 나오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에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을 계승받았을 때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25절이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는데 또 터져 나와요. 어디든지 만사형통, 이게 만사형통이죠.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게 만사형통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사업이 성공을 하든지 망하든지, 병이 걸렸든지 건강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내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사형통의 삶,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26절에서 33절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핵심절은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니 라고 하는 함께 계심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너희와 맹세하고 계약을 맺겠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이제 화친이 일어나게 됩니다. 29절에도 핵심절인데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그리고 32절에 또 핵심.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온통 물천지예요. 가나안 땅은 사막 같은 땅이거든요. 온통 물천지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세바의 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브엘세바라고 다시 이름을 정했어요. 이렇게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왜 그와 함께 계시냐? 그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였기 때문에. 언약을 붙들고 있으면, 다시 말해 복음을 붙들면, 그 복음의 내용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고, 그분이 함께 계시면 어디로 가든지 우리의 영혼은 안식과 평안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러한 본문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무엇으로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그 언약, 그것을 붙들 때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복음은 잃어버려서 안 되는 거예요. 이삭이 애굽에 내려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큰일 났겠죠. 뭐 샘이 막 터져 나왔겠습니까? 안 나와요. 언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거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정과 선택 교리를 살펴봤어요. 오직 은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서 나타나신 것이고, 구원을 확신케 하는 교리가 예정 교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혈통이 아니라 택하심과 언약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택자와 비택자의 대조적인 특징에 대해서, 택자는 복음을 사모하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지만 비택자는 땅의 것, 자기 배를 섬기는 자다라는 것도 배웠어요.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 복음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 그리고 언약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복의 풍성함, 어디로 가든지 복음으로 인해서 영혼의 풍성함. 성도는 우물을 파는 사람입니다. 어디서든 우물을 팔 수 있어야 돼요. 어디서든 복음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살아내실 때 여러분들 가운데에 100배의 결실이 있게 될 것이고 우물이 터져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삶이 너무나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믿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주의 복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복음에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없을지라도 진정 그들이 부러워하게 될 만한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복음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